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손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구원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인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받을 자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나음을 입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멸망받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올바른 믿음으로 가족들을 감화하여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열정으로 섬길 때마다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모여 고개 숙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인딘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시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베푸신 은혜들을 셈해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한 분 하나님 만족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고급스럽고 신뢰할 만한 호텔 하면은 여러분 어떤 호텔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여행을 하시면서 이 호텔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은 호텔들이 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급스럽고 신뢰할 만한 호텔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 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홀리데이 인은 많은 회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만 클라이머라고 하는 그 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머가 이 회장으로 있을 때 그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가 이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호텔 내에 단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이분이 회장직을 맡기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은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내 임기 기간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간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시세를 계속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죠. 특별히 뉴저지주에 있는 그 주에 있는 이 홀리데이 인 앞에는 꼭 카지노를 들여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방침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윤리 경영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중역들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안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이머 이 회장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니?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은퇴식 때 많은 직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그 연설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회장직을 다 내려놓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 연설문 중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클라이머 회장의 이 연설을 어리석은 말이다, 어리석은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어떤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약속이 기억에 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주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기대엔 차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실까? 성경을 보면 많은 약속이 존재하고 등장하는데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늘 또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에무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 에무나이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 에무나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드디어 기적처럼 무너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돌려내는 것이죠. 매일 하루에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마지막은 군사 이외의 백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 그 성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연세들이 많으신 노인들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군사들은, 많은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킨 이유는 이 성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차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죠? 여리고성을 정탐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피한 모든 가족들을 이 처절한 진멸함 속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합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본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이성에 들어올 때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너희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을 너희 집으로 모으고 이것을 징표로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이것을 우리가 표시로 알겠다. 이 약속의 근거로 라합은 정탐꾼들이 나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정탐꾼들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25절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정복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견고한 만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라합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합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도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죄악시하고 있는 범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여리고성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라합의 입장에서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더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도 약속은 안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라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칼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라합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합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구원해내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은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보다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구약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청종하여서 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버렛 소톰즈라고 하는 복음주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7,487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약속의
전체 총수는 약 한 8천 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66권의 성경 속에 7,487개의 약속, 8천 개의 약속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이 약속을 다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다음 왜 반복을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반복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홀로 기도해서 6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학 공부까지 시키신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이뤄내신 목사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책을 보면은 자신의 일생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숫자를 세배보면 약 한 5만 번 정도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못 세보겠죠. 아무튼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고아원을 담당했던 총무가 급히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고아들이 이제 어떡하죠? 정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예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 나가서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불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앉고 난 이후에 앞에 접시를 두고 다 숟가락을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식당으로 다 불러 모으고 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접시를 다 하나씩 나눠주고 숟가락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딱 나서셔서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만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만찬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만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이미 바닥에 났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아마 이러한 이게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식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음식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님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많은 음식이 남아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이 나서 고아원에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여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선언한 이 선언은 무슨 선언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거민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죄의 상징이 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아니고 경고의 약속입니다. 저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먼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 이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명을 받들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인 아비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500년 내지 600년 이후에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지가 500년 내지 6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것을 또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300번 내지 400번 정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 축복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저주하신 말씀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500년 전, 600년 전에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500년 전에도 오늘에도 500년 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도 성취되고 저주의 말씀도 성취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도 또 승리와 패배도 이미 다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성공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공과 실패와 또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하면서요, 이 가르쳐야 될 당연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패배 가운데 거하여 있고, 성공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실패 가운데 거하여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애타고 가슴 치는 부모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원치 않은 병을 좀 얻으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삶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로 유언을 남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학교
그 교육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그렇게 이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는거니 아이들의 설교는 7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는 집중하다가 6분, 7분 들어가면 막 몸을 끈틀거리고.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분들이셔서 제가 20분을 하든 30분을 하시든 조시는 분도 한 분도 없고 집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군다나 유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딱 두 마디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가르쳐 주면, 이 두 가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꼭 심어주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하는 이런 확신이 있겠더래요.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저희 자녀들에게만 해서 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도 몇 번이고 강조를 했고, 설교 시간에도 이와 같은 진리를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 것을 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이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가슴치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이루셔서 성취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되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라.
영혼이 확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한데 주의 영원한 나라 축복에 가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는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까지 하여서 그 저주 가운데 거하여서 그 저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렵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내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재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악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 정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심히 들었습니다. 심히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계속 멀어지게 해주시고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참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연약하고 악하여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할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귀한 열매를 맺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